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우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한 시간 안에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PPT도 준비하긴 했는데 그걸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제가 강의할까 좀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분위기 봐서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잠이 와가지고 무슨 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 성경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한국에 어떻게 기독교 속이 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제가 좀 그냥 강의 좀 한 다음에 더 필요한 PPT 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PPT 보는 좀 끊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죠? AD 30년경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부활하고 성천하고 나서 AD 3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첫 30년 동안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아시죠? 사도행전은 약 30년의 역사를 포괄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을 건너갔죠. 그래서 30년 안에 사실은 중요한 도시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갔고요.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불과 100년이 못 돼서 기독교 복음이 그 당시 모든 사회,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에 다 전파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10년에서 115년 됐을 때 기독교 복음 그 당시에 다 전파됐어요.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 그 당시 세계 중심이 로마죠. 그렇죠? 로마시 인구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를 5천만, 6천만 정도로 봐요. 근데 로마시 인구가 얼마쯤 되는가? 로마사가 기록될 이 당시 로마시 인구 약 100만 명 정도 됐어. 지금 생각하면 얼마 안 되죠? 근데 실제로 한도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을 때가 1902년이에요. 1902년에 와서 처음으로 런던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갔어요. 근데 1세기 당시 로마시 인구 100만 명이 있단 말은 그 당시에 볼 때 거대한 도시였어. 하기야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8세기 당시 신라 있잖아, 신라. 아시죠? 8세기 당시 신라 인구 70만이었어. 지금 15만도 안 되는데. 참 흥미로운 일이죠. 그건 별개의 이야기고요. 어떻든 로마가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는데 1세기 당시 로마의 인구가 로마시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 됐어. 근데 로마의 기독교가 언제쯤 전파됐는가? 로마에. 언제쯤 기독교 전파됐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썼을 때는 적어도 58년, 59년 연무렵이야. 그러니까 이미 58년, 59년 이 무렵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 썼던 말은 이미 로마 교회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실제로 로마시에 기독교 전파됐을 때를 49년 이전으로 봐요. 왜 49년 이전으로 보냐면 49년 이때 로마에서 유대인이 추방을 당합니다. 왜 추방됐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 하면 시간이 좀 가긴 하는데 그것도 유익하니까 말해보겠는데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그 문헌에 보면 크레스토스의 반란 때문에 총독이 아주 황제가 로마에 있던 유대인을 추방시킵니다. 그런데 크레스토스는 크리스토스를 잘못 쓴 것으로 우리 해석해요. 이런 걸 가지고 해서 49년에 벌써 로마에 49년 이전에 이미 로마에 기독교 전파되어 갔던 거죠. 이거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당시 전차도 없죠, 기차도 없죠. 그런 시대 때 얼마나 기독교 급속하게 전파됐어.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요 아주 급속하게 전파된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때 왜 기독교가 그렇게 급속하게 전파됐던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교회도 본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와서 보는 거 젊은 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참 좋네. 잘 이해하셨죠? 조금 너무 길게 안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기독교는 불리한 상황이 많았잖아요. 불리한 상황. 뭐가 불리한 상황입니까? 기독교는 어때? 탄압받았죠. 기독교는 불법의 종교였기 때문에 교회당 건물이 없었죠. 로마에서요, 초대 기독교 당시에 교회당 건물이 제일 처음 발견됐을 때가 256년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인데 속으로 로마는 저게 처치 빌딩이 있고 그 건물 중심으로 회집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때 교회당 건물 없었어요. 교회당 건물이 제천 발견됐을 때가 256년이었어. 교회당 건물이 없었죠. 어떻게 회집했을까요? 가정교회 중심으로 발전해 간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은 뭐였을까? 유리한 상황들. 한 가지가 한 사람의 황제가 통치했다는 점이야. 지금처럼 나라가 많이 나눠져 있다면 비자 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죠. 한 사람의 통치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전도자들이 이동하기 편리했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로마의 도로예요. 로마의 도로. 모든 길은 뭐라고? 그게 빈말이 아니었어. 로마 지역 당시에 도로 잘 돼 있었어. 그 도로 왜 만들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기분 안 좋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데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군사적 목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도로였지만 그게 전도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거야. 로마 제국 2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85,000km예요. 여러분, 80년 전에, 70년 전에 미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88,000km야. 여러분, 20세기 미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하고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그게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 미국의 면적의 4분의 3밖에 안 돼. 지금 미국 인구 2억 5천만 정도 되잖아. 그건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 6천만 밖에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었는가 알 수 있죠. 이게 전도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야, 참 재밌지 않아? 이런 거. 또 기독교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뭘까? 예? 여러분, 이게 전도자들의 열정이야.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다녔죠? 그렇죠? 거리 얼마나 많이 다녔을까?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수고도 많이 했지만 저는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열정이 미숙을 극복합니다. 뭐든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야,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다녔는데 거리를 다 계산하면 이건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제 선생님이 했는데 거리가 2만 킬로미터예요. 로마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얼마냐?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지구 한 바퀴 4만 킬로인데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가 절반 거리 2만 킬로 다는 거예요. 2만 킬로. 서울 부산 거리까지가 350킬로인데 여러분 서울 부산 거리가 20번 왕래한 거리예요. 사실은. 그 이후로요, 바울만큼 그리 많이 다닌 사람 없습니다. 이야, 그 당시에, 이거 영어는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실 기독교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기독교회가 보여줬던 사랑과 평등 사상이에요. 사랑과 평등. 야, 로마 제국 당시에는 계급사회입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그렇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다 차별이 심했어. 기독교 복음만에는 다 이 퀄리티란 말이 우리가 말하는 평등이라는 말이 19세기 이후에 사회과학에서 사용된 평등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평등의 개념인데 1세기 당시 이 퀄리티란 말 평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 달라요. 노예는 노예 대접해주고 자유인은 자유인 대접해주고 그게 평등이야. 유대인은 유대인 대접해주고 이방인은 이방인 대접해주는 그게 평등이야. 지금은 완전 달라요. 근데 그때 벌써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19세기 이후에 발전해온 이 퀄리티 진짜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 그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가. 정말 큰 변화를 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하면 좀 귀하게 대접하고 좀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이 좀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죠. 심리적으로 느낄 때 있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거야. 야, 정말 진정한 평등. 이게 사람들의 감동을 준 거야. 또 한 가지 사랑이에요. 사랑. 진정한 사랑. 지금도 우리 대화해보면 알지만 사랑합니다. 뭐 반갑습니다 하지만 반갑습니다 하면서 눈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야.
진짜 진심으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한다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처음에 왔을 때는 처음에 등록했다가 막 노래도 불러주고 장미꽃도 갖다 주는데 그 다음 때 완전 잊어버리잖아. 그렇게 너무 실망은. 두 번째 뭡니까? 배려예요. 배려. 정말 진정한 관심. 두 번째 배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희생이야. 그 사람 위해서 배려해 준 것이 더 한 단계 더 나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사람의 감동을 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급성장했던 중요한 이유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본래 기독교가 지닌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야, 그래서 기독교 탄압받으면서도 퍼져갈 수 있어. 그래서 AD 110년에서 115년 정도 됐을 때는 그 로마 제국의 중요한 적이 다 기독교 전파돼 간 거예요. 그렇겠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말하는 건 주목적 아니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긴 말씀 못 듣는데 이런 것들 그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어. 지금도 똑같아. 진짜 우리가 진정한 평등, 진정한 사랑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죠. 로마 쪽 당시에는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팬데믹 크게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14년 동안 계속되고 한 번은 12년 동안 계속됐어. 1, 2년 가도 이렇게 문제인데 그러면 그 당시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잖아.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대책이. 격리입니다. 격리.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격리야. 그래서 유명한 그 의사가 있죠. 히포크라테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에 감염하면 세 가지만. 첫째, 도망가라. 둘째, 멀리 도망가라. 셋째, 늦게 돌아오라. 이것뿐이었어. 근데 전염병에 감염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렸어요. 자식도 부모를 버렸어. 근데 그게 문제되지 않았어. 근데 실제로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보양할 마음이 없으니까 전염병에 걸렸다해서 갖다 버린 경우도 있었어. 그때 갖다 버린 사람이 사실은 병으로 죽기 전에 뭐로 죽습니까? 굶어서 죽었어요. 실제로 그때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연구했잖아요. 논문도 쓰고. 이방인들은요, 자식도 갖다 버리고, 부모가 자식도 버리고, 자식은 부모 갖다 버렸어. 근데 기독교인들이 버려지는 그 사람들이 접근했습니다. 접근해서 음식을 공급해주고, 소생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방인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걸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 뭐라 부르냐면, 헬란 말로 파라볼라노이란 말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이야. 지금 교회 장로님, 집사님 부르듯이 초대교회 때 일부 사람들이 파라볼라노이라 불렸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흔적인데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던 걸 보여주는 중요한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 감동을 받게 돼 있어.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할 때요, 정말 중요한 걸, 단기 선교 다니면서도,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해 주구나. 영주도 가셨더라, 저 보면 영주. 우리 고향입니다, 저기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베풀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돼 있어. 그렇게 기독교가 급속도로 펴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상상도 못할 정도.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다가 알다시피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받죠. 공인이라는 말은 공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때 기독교 박해가 종식되고 기독교도 다른 모든 종교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 거야. 그러다가 380년에 가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380년, 세계사 책에는 392년으로 나옵니다만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거야. 아시겠죠? 국가 이런 것도 state religion이야. 그 국가의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에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이런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구나. 잘된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해요. 잘된 일도 있었고 못된 일도 있었어. 내가 볼 때는 잘된 일보다는 잘못된 일이 많았어. 기독교 박해받고 탄압받을 때는 신앙 지키기가 또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생존에 투쟁을 했어. 근데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종교 자유가 주어지니까 도리어 이때 신자들이 도리어 나태해지고 세속화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380년대가 4세기 후반 아닙니까? 이때부터 기독교가 사실 쇠락해 속화되기 시작한 거야. 어떤 점에서 우리가 탄압받고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그때가 축복된 시기야. 보통 다 해결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럼 나태해진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590년 됐을 때는 590년을 보통 중세 시작으로 부르는데 그때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된 때예요.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된 때가 590년인데 이때를 중세 시작으로 봐요. 뭐 그레고리 기억 안 해도 되죠. 꼭 하려면 열세고리 그레고리 이렇게 하면 돼. 이번에 590년에 교황이 되면서부터 교황 중심 체제인 지금 우리가 말한 중세적 성격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 중세가 얼마 동안 계속됐어요. 보통. 종교개혁이 1517년 일어나니까 1000년 동안 중세시대 열어간 거죠. 그렇죠? 중세 때. 기독교 국교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됐어요? 기독교 국교가 됐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국교가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태어나면 영세를 받아야 돼. 의무예요, 의무. 그러면 영세 받고 나면 난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는 거야. 실제로 예수 믿고 안 믿고 관계없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국민이죠. 영세 받고 나면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죠. 어떤 현상입니까? 교회와 국가가 어떻게 합쳐? 이게 수학에서 이게 뭐라고 교집합을 그런 거야. 합집합을 그러나. 합쳐진 거야. 국가 교회 분리가 안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중세가 속화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없어졌을까? 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국민이야. 요하세를 받으니까 의무적으로 받은 자동적으로 신자가 됐어. 뭐가 없어졌어요? 예? 진짜 기분 안 좋으시네. 뭐가 없어졌어요? 전도나 선교가 필요하게 된 거죠. 새로운 이민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이전까지 유럽의 전도나 선교가 없어진 거죠. 다 구종 다 신자고 국민동도 다 신자니까. 그렇게 그런 전도와 선교가 없어진 거야. 그러다가 새로운 이민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가 언제였어요? 언제 우리 유럽 중심이 그다음 유럽 중심 세계관 아니었어요. 지금 달에 사람 살고 있다라고 말한 것만큼 중세 때 새로운 대륙이 있다는 것을 말한 그것이 충격적이었죠. 유럽 중심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대륙이 발견됐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학교 다닐 때 이걸 대항해 시대 혹은 또 지리상의 발견 그러죠. 그 북미 대륙이 발견됐죠. 그렇죠? 북미 대륙이 언제 발견됐어요? 언제? 오래전에 발견됐죠. 1492년에 콜럼버스 북미대를 발견했죠. 그렇죠? 희망봉을 발견했죠. 필리핀 발견했죠. 인도 발견했죠. 중국 발견했죠. 야, 새로운 대륙이 있다는 것을 발견되니까 어떤 생각했을까? 그때 다시 전도 선교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5세기 말에 와서 비로소 또 다른 이민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와서 비로소 전도와 선교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천주교가 먼저 선교했어. 선교를.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16세기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 해외에 나가는 비행기 없을 때는 해외에 나가려면 뭐를 이용했어요? 뭐를 이용해요? 선박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또 천주교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태리. 또 천주교 국가예요. 천주교 국가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선교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 두 가지 오해를 했어요. 첫째, 이런 건 좀 들었으면 도움돼요. 좀 도움되시죠? 다른 데 가면 잘 못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 전하라 그랬죠. 그걸 우리 지상명령을 그러죠. 이 진짜 땅 진짜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요즘 젊은 사람 한문을 모르니까 문제 많더라고. 이를 진짜 지상명령을 그러는데 그 당시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전도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다 생각한 거야. 그걸 우리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칼빈주의 예정론을 오해했어. 칼빈주의 예정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게 칼빈주의 예정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이미 예정된 사람 다 구원받게 되는데 뭐 하려고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실제로 예정됐다는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누가 예정된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칼빈주의 예정론은 사실은 전도를 인커리지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선교를 못해서 그러다 천주교 먼저 해외에 진출했기 그래가지고 일본만 하더라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불과 30년 안에 벌써 일본이 천주교 소개됐고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 왔던 일본군인 약 23만 중에 10% 정도 천주교 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17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개신교도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사실은 18세기 가가지고 개신교가 선교에 대한 이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 윌리엄 캐리는 사실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구두수선공으로 일했어요. 구두수선공. 근데 이분이 조금 아주 학문적이랄까 좀 관심이 많았어요. 혼자 성경 연구하고 하는 중에 쿡 선장 항해 일기 문책도 읽으면서 내가 신약 성경을 원어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혼자 독학해서 헬라 공부했던 사람이야. 근데 성경 1년 중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이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이 교회가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방인의 개종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도구에 관한 연구란 긴 제목의 책을 썼어. 그 책이 89페이지밖에 안 돼요. An Inquiry into the Obligation of 쭉 나오는 책 좀 길어요. 그래서 제목을 줄여서 An Inquiry라 불러요. 탐구, 탐색. 그러면 이분이 개신교 전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선교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선교단체.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야. 그래 하면서 이사야 54장 본문을 가지고 침례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설교했어요. 내 장막을 크게 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다 반에 냉담했어. 근데 이분이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 생각을 따라준 소수의 사람 모아가지고 1792년도 처음으로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근대 선교 문을 연 거야. 그 선교단체 이름이 영어로 BMS, Baptist Missionary Society인데 침례교 선교. 이게 근대 선교 문을 연 중요한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1792년에. 3년 후엔 1795년 두 번째 중요한 선교단체 만들어져서 그게 LMS인데 LMS 뭐의 약자 같아요? LMS, London Missionary Society. 우리끼리 있을 땐 소사이티 그런데 서양 사람이 있을 땐 소사이티야 만들 소사이티 이렇게 하는데 이 런던 선교회 들어보셨죠? 이야 대단한 거야 런던 선교회. 리빙스턴 아프리카 대륙을 처음 횡단했던 사람이 리빙스턴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 아니에요. 고등학교 책을 뭐로 나옵니까? 리빙스턴 탐험가로 나오는데 런던 선교회 엄청난 일을 한 사람. 4년 후에 1799년도에 또 다른 선교단체 만들어. 그게 CMS입니다. Church Missionary Society인데 영국 교회 선교. 이 세계 선교단체만 해도요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야. 사실 기독교가 사실 유럽의 종교였잖아 그게. 그렇죠? 근데 이게 아시아 아프리카 퍼져가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이 바로 19세기, 20세기 선교운동의 결과로 세계적인 종교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영국이 사실 세계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영국이. 여러분 역사 공부해보면요. 영국이 국가적으로 아주 부강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통해서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만들었던 거야.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했을 때 선교 제일 많이 했어. 1864년도엔 또 다른 선교단체 만들어졌어. 그게 CIM입니다. 들어보셨죠? CIM, China Inland Mission, 중국 내지 선교회. 이야, 엄청난 일. 이런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드리겠는데, 이 선교단체 일어나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는요, 영국이 세계 선교 주도할 때는 선교사 연령을 문제 제하지 않았어. 선교. 17살짜리, 18살짜리 선교사 나갔어요. 물론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두 번째, 선교사 학력을 문제 삼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셋째, 성경 직접적인 복음 전파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젊은 사람이 성경에 가서 50년 보는 사람이 있어요. 50년, 55년. 지금 그래 못합니다. 왜요? 10대 소년 때 성경 간 거죠.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성경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다 열정이 있었어.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지금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지혜 있고 공부 많으면 물론 도움되지만 진짜 복음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해. 그게 세계를 변화시킨 거야. 그래 가다가 미국이 선교 역사에서 이렇게 발전해 가다가 1830년대에 거쳐가면서 세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나. 1830년대. 무슨 변화가 나타나? 첫째, 지금까지는 선교는 직접적인 복음 전도만 했는데 복음 전도하는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하는 요거를 요즘에 전문인 선교라 그럽니다. 전문 선교 기점 선교. 두 번째, 지금까지 선교는 목사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평신도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선교는 남성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여성도 목사 아닌 평신도 남성 여성도 선교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830년대 이후 나타. 그래서 1830년대 이후에 의료 선교사 생겨나게 된 거예요. 지금은요 선교사 수가 남자보다 여자도 많아. 다 여성들이 헌신이 대단한 거죠. 특히 미혼 여자 선교사들이 대단히 했어요. 그러다 1900년대를 거쳐가면서 무슨 변화가 나타나는가. 지금까지 영국의 세계 선교를 주도했는데 1900년 넘어가서 미국의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된 거야. 미국이. 저기서 논문이 있습니다만 선교사 숫자가 미국 선교사 숫자 전체 20%, 30% 올라가다 1900년대 같으면 45%, 그 다음에 1900년 이후는 50% 넘어가면 60%까지. 그래서요, 여러분, 1900년대 미국의 세계 선교를 주도했고, 미국의 세계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게 된 거예요. 흥미로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 선교 강국이 된 건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선교 열심히 하면 경제적 부여를 허락했다 볼 수 있어. 이 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했던 사람이 랄프 윈트라고는 선교학자예요. 어떤 날 1900년대 미국의 세계 선교를 주도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세계 선교에서 모르기 시작했죠. 1832년도에 중국에 의료 선교사 보냈습니다. 이름이 피터, 이름이 뭐가 의료 선교사 안과가 삽니다. 중국 안과에서 갔어. 안과, 네? 피터, 깜짝 안 나나. 이분이 안과 가서 광동에 안과 병원을 설립했는데 그분이 중국 가서 제일 처음에 무슨 수술을 해줬냐면 이거 여자들 나이 들면 눈 뭐라나 우리나라 수술 많이 해줘. 백내장 수술했어. 백내장 환자가 아프지 안 보이는데 60대 백내장 환자를 눈 수술 제일 처음 수술해줬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수술을 했을까요? 백내장 환자가 있으니까 수술해준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60 넘어도 노인이 앞에 안 보여가지고 침침했는데 수술 받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의사 보고 미국 의사 보고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다 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럼 당신 사전을 주면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사전을 절하겠다. 정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진짜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요. 의료 선교를 출발해서 중국 선교 물을 잃어간 거죠. 얼마 후에 16살짜리 처녀의 머리에 혹이 있었는데 머리 크기에 3분의 1 된 혹이 있어서 이 혹을 수술했어요.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안과 의사인데요. 외과 수술해 준 거예요. 그걸 성공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살 때 처녀가 이 혹이 얼마나 보는데 불편한 남자가 얼마나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기독교 복음이,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걸 보여요. 이렇게 해서 미국 선교사들 해외에 나가거든요. 중국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30년 앞서서, 일본 우리나라 20년 앞서 미국 선교사들이 와랬어. 일본에 와서 미국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 11년 앞서서 일본 요코하마의 최초의 개신교회가 1872년도 설립되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왜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냐면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이런 큰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한국 선교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좁은 눈으로 보는 큰 눈으로 이 세계를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는 이런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고 큰 눈을 뜨고 큰 안목으로 세계의 역사를 보면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연쇄적인 영향과 반응을 일으키면서 결국 한국에도 기독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보자. 조금 더 해도 되죠?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총의 변화가 언제일까? 한국이 한글 연가라 약 10년 동안 세국 정책을 쓰다가 1876년에 한글 개항했죠. 그렇죠? 어느 한국 어디를 개항했어요? 1876년도. 이런 그대로 뭐 병자 수호조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 원치 안 했지만 개항한 건 잘했죠. 어느 한글 열었어요? 어디에 열었어요?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잊혀버리지는 처음에 부산 한글 열었죠. 부산. 그 다음 원산. 세 번째 인천 열었죠. 한글 열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국의 선박들 오는 거다.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옛날 우리나라 바다에 외국 배가 오면 뭐로 부르냐면 이양선. 이 말 자체가 배타적이야. 달을 이자 모양.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라 그러던 거. 근데 이제는 다 그리고 1882년에 처음으로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어. 이게 한미 수호 통상조약이다.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과 통상관계를 연 거죠. 이게 한미 관계 시작이 된 거야.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외국의 서양 나라와 문연 나라가 미국. 그래서 미국과 가장 오래된 외교 관계를 열게 된 거죠. 반미 운동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역사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참 미국이 얼마나 우리나라 좋은 일 많이 했어 사실은. 이게 전쟁 때만 해도 3만 5천 명 와서 죽었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 미국이 한국에 선교사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1884년에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알렌 선교 들었죠. 알렌. 물론 그 이전에도 개신교 접촉이 있었지만 그런 건 지나가겠는데 우리가 개항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기 위해서 왔던 최초의 선교사가 1884년 9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왔던 알렌 선교사야. 이 알렌 이미 상계 선교사 와 있었어. 근데 상계 날씨도 춥죠. 말도 어렵죠. 다른 선교사 관계도 불편했죠. 임질 바꾸고 싶어 했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한국을 열고 서양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임질 바꿔서 한국 오게 된 거예요. 상계에서 있기 때문에 상계에서 가까운데 연태 아닙니까? 연태, 엔타이. 연태에서 인천도 제일 가까워요. 근데 그때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그때 항로가 없었어. 그래서 1883 9월 14일 날 상계를 떠나가지고 부산에 가서 9월 17일 부산 거쳐서 제물포 갔을 때가 9월 20일이기 때문에 보통 9월 20일 말하는 거죠. 알렌 입구가 고이되면 1885년 4월 5일 날 두 분의 목사 선교사가 돌았죠. 누구죠? 야, 이런 개척적인 선교사들이 있었잖아. 한 사람이 장로교 언더드고 또 한 사람 감리교 누구? 아펜젤라. 이게 들었죠. 1885년 4월 5일 날. 4월 5일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에요? 예? 예, 그때 식목일 없었어, 그때는. 그때 마치 부활주일이었다, 부활주일.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감리교까지 이야기하기 쉬운 시간이 없으니까 장로교 이야기하는데 알렌 선교사고 알렌 의사였고 언더는 목사였잖아요. 여러분 북장로교 선교사예요. 미국의 장로교 크게 북장로교, 남장로교 있었는데 북장로교 선교사예요. 여러분 언더도 우리나라 왔을 때 몇 살이야? 26살짜리야. 총각이었어. 아펜젤라 우리나라 왔을 때 27살 부부였어. 미안한 말인데 이분들요. 초기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 목사 안수 받고 의사대 왔지만 자기 나라에서 수술 제대로 못 해봤고 목사 안수 받고 왔지만 자기 나라 성찬식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야. 사실은요. 알렌이 의사지만 지금 우리나라 의사 기술 그만 못했어. 미국 그 당시
의사 되려면 3년 공부시키는데 3년. 이미 의사 된 사람 밑에 도저로 밑에서 1년 동안 공부한 이력이 있으면 2년만 공부가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아주 미천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큰 수술하고요, 성공하고 했잖아. 진짜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깊이 보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언도도 아펜젤 말고 후기에 왔던 선교사들 27, 28, 29, 마페시아 29살 때 봤습니다만은 별로 목회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큰 하게 된 거는 아까도 말했죠. 열정이 미숙을 극복하기 때문에. 진짜 주의 일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한 거죠. 사람을 교육시킬 때도 형식적으로 내 아는 거 말하는 거하고 진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사랑으로 가르쳐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정보로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영혼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도 지난 그 세월 뒤돌아보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향 영주서 교회 다닐 때요. 그때 선생님들 정말 미안한 말 세상도 무지했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렇다면 자기 아는 걸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려 했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변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열정이 미숙을 극복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거죠. 사실 한국에 가서 기독교 소개된 거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목숨 걸고 일했던 그 사람들 그 열정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거죠. 우리나라에 장로가 제일 먼저 북장로가 들어왔죠. 두 번째가 호주 장로야. 호주 장로가 1889년도에 호주 장로가 첫 선교사였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자기 누이하고 둘이 우리나라 왔어. 이게 호주 장로교 선교 시작이 됐어. 데이비스를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1889년 10월 2일 날 부산 항구 들어왔다가 10월 5일 날 인천 거쳐서 서울 갔거든. 서울 가서 5개월 동안 있었어요. 언도도 앞서 말했던 언도도 집에 있으면 같이 일하다가 이제 한국말 조금 설교할 수 있게 되니까 나는 아직까지 선교사 없는 데 가서 일하겠다 마음먹고 1890년 3월 14일 날 5개월 지났을 때죠. 자기 누나 서울 남겨두고 부산 내려온다는 그 길을 잘못 들어 저 하동까지 갔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지고 거창 한명 거쳐서 산청 거쳐서 나중에 김해 거쳐 부산 왔을 때 1890년 4월 4일 날 부산 왔고 이튿날 4월 5일 날 죽었어요. 폐렴에 감염돼가지고. 한국 완전 183일 만에. 이게 호주교회가 큰 충격을 받았어. 이 젊은이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요즘 말하는 선교 부음이 일어난 거야. 그래. 그래서 호주교회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해방 전까지 78명, 해방 이후까지 126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세 번째로 선교단체 보낸 장로교가 미국의 남장로교입니다. 1892년에 남장로가 7사람의 선교사 한 번에 보냈어. 이 7사람을 7인의 선발대라고 합니다. 이 7사람이 나중에 호남 지방 가서 이르기 때문에 순천, 목포, 광주, 여수, 전주 이 5군데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선교한 결과로 호남 지방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네 번째 장로교가 1898년에 왔던 캐나다 장로교예요. 캐나다 장로교회가 그때 선교사를 처음 보냈어. 와가지고 캐나다 날씨 춥죠? 눈도 많이 오죠? 너도 추운 데 가라. 그래 함경도 지방 갔어. 함경 남북도 간도 지방을 맡은 것이 캐나다 선교. 그래서 원산, 함흥, 그 다음에 간도, 북간도, 남간도, 간도 지방. 이북 지방, 함경도 지방, 이랑. 그래서 여러분, 북장로교는 주로 어떻게 쓰냐면 관서 지방인데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 남장로교는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호주 장로교는 경상남도와 부산.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 남북도, 간도. 남모주, 충청도, 경기도 이런 남했죠. 이런 주로 감리교 선교를 맡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일한 결과로 교회가 생겨나고 오늘의 교회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제가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데 잘 이해하세요. 우리나라 어떤 선교사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분 있어요. 중국 같은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도 있고 존 그리피스도 있고 이런 유명한 선교사들이 있는데 한국에 어떤 선교사들 중에 그런 눈에 띄는 선교사 안 보입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보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양질의 선교사가 왔어요. 양질의 선교사가 왔단 말은 인격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다 더 잘 준비된. 그래서 평균적으로 좋은 선교사들 많이 왔어요. 이야, 내가 시간이 있으면 좀 말해주고 싶은데 정말 귀한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여러분, 제일 큰 일이 뭐죠? 학교 설립했죠. 선교사들을 와서 설립한 학교 중에 제일 먼저 설립한 학교가 아펜젤라가 만들었던 배지학당. 그렇죠? 스코렌트는 이해학당 만들었죠. 언도는 경신학교 만들었죠. 베어드는 숭실학교 만들었죠. 초기 우리 여러분 선교사들 만든 학교가 한국 근대를 이끈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배지학당 졸업생 중에 잘 아는 분 누구와 배지학당 졸업했어요? 누굽니까? 배지학당. 누가 졸업했어요? 여러분들이 졸업했죠. 배지학당 졸업한 중 대표적인 사람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물론 그때 완전 예수 믿어도 벌써 미국 가서 세례받고 했습니다만은 이승만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이 기독교입니다. 그 삶을 발생해요. 그게 기독교적 가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생각하는 우리나라 그리 건강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 학교가 연절 키웠어요. 여러분 병원 설립했죠. 병원에 1933년 당시 우리나라 선교 병원만 해도 약 40개 있어. 40개 선교 병원이. 한국의 근대가 이끌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제일 먼저 만든 것이 1885년 4월 10일 날 개원했던 광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도도가 왔을 때 4월 5일 날 왔거든. 언도도 우리나라 입국하고 5일 후에 개원한 병원이 알렌이 중심이 된 개원한 병원이 광해원이에요. 나중에 재정원을 바뀌었다가 세브란스 바뀌었다가 지금 연세대 부속병원 됐잖아요.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병원 설립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근대가 이끌어낸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 중요한 일, 한국 기독교 인재를 양성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요, 건국 주체 세력들,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인물들, 다 기독교 신자들이 사실은 기독교 신자들. 그런 기독교가 그런 영향을 끼친 거죠. 단기 선교 가서만 일주일, 이주일 어떤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긴 할지 모르지만 그게요, 지금은 모릅니다. 세월지로 나고 나면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초기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그들이 남긴 유산이 오늘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어 갔어요. 크리스마스 시일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일 아세요? 크리스마스 시일이 어떻게 출발하는가? 정부가 시작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셔도 호리한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 폐결 환자들 뭐 하는 거, 어떤 폐결 환자를 퇴치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심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일을 켜버려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일을 판매했던 그 대금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나병 퇴치를 그 폐결 퇴치를 위한 구호서 세우고 그 사업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스포츠 누가 여러분 야구, 축구, 배구 누가 가르쳤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걸 보고한 거예요.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 갔던 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있죠. 찬송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 따져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음악을 지도했던 인물들이에요. 안익태는 교회가 배출한 인물입니다. 홍남파 교회가 배출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가로 불리는 이 뭡니까? 이 보기 예전 학교에서 교회가 배출한 인물이죠. 학교 다닐 때 이 노래 알아요?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 아세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뭐 누가 만든 노래가? 이거 만든 분이 김메리라는 여자입니다. 김메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일본에 유학 갔던 최초의 한국인 6명 중 한 분이야. 한국일 때 예수도 안 믿었어. 일본 가니까 가족 떨어져 보고 싶고 하지.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일본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한국인들 뭐 예배당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찾아가지고 그 예수 믿게 됐어. 예수 믿고 나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났을까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데 애기가 태어난 거야. 애기 태어난 거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마리아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뭐지? 그 이름을 김메리에 진 거 아닙니까? 그 일본에서 예배 드릴 때 공간이 좁으니까 풍건 밑에다 애기를 눕히고 재웠대.
새벽기도 할 때 풍금 밑에 페달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 여성 음악성이 기가 발달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전에 음악 교수가 됐는데 해방도가 일본 사람 다 물러가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문교부에서 음악 공부한 김메리 씨, 당신이 해방된 조국에서 어린 아들 기쁘게 부르신 노래를 만들어 주시오. 그 부탁을 받고 기도하다가 그 당시 서울에 전차가 있었어요. 학교 출근할 때 전차 타고 가려고 딱 걸어가는 4분, 딱 4분 걸릴 때, 딱 4분에 하나님께 영감을 줘가지고 작곡한 노래가 학교 종이 땡땡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산토끼 노래 중 산토끼 누굽니까? 마사 문천기에 선거 때 지휘자가 만든 노래예요. 이일레라는 분인데. 뭐 이런 게 다 못, 하나만 더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는 노래 알죠? 그 누가 만든 노래죠? 노래만 부르면 되지만 누가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백남석이라는 분, 백남석이 아버지가 백사겸이라는 못 본 맹인이었어. 원래 유명한 점쟁이였지. 유명한 점쟁인데, 근데 그 이야기 하려면 시간 많이 가서 못, 아깝지만 이분이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나서 점쳐 번 돈은 다 남속에 거짓말해서 번 돈이라도 그걸 다 일부러 요즘 말하면 300만 원, 200만 원 묶어가지고 집안 걸어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다 그렇게 돌려줬어.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인물이죠. 그 아들이 백남석이에요. 그 예수 믿고 자란 거죠. 예수 믿고 자라가지고 가을바람 노래 부르는 나 학교 다닐 때 노래 좋아했어. 그때 내가 그 배경 모르면 뭔가 이 노래는 기독교적 냄새 나도 느끼는데 가을에 가을바람 솔솔 부는 밑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책에는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대점 시절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그렇게 만든 노래야. 종교 편향의 말 들을까봐 하나님 이름 빼버리고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바꿔보는 거야. 자, 일본 말씀드렸는데 초기 정치 지도자들, 학술 운동했던 사람들, 음악 지도자 다 기독교 인재들을 양상. 그것이 뭘 통해서? 선교를 통해 이루어진 거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1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렇게 큰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겁니다. 너무 길게 하면 힘드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내가 PPT는 준비한 게 있는데 나중에 우리 박익희 목사님이 보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필요 없으면 버려도 돼요. 이렇게 싶으라고.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한 일이 적은 일을 같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큰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